잠언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합독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통해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혜를 배우고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는 지혜들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때 훨씬 더 충만하고 윤택하고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영역의 지혜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제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말을 집중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말씀을 항상 너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본들은 이거를 말씀을 너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시야에서 말씀이 벗어나지 말라고 해서 이걸 기계적으로 항상 내 시야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차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말씀을 붙여놔야 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생각과 판단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할 때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말씀이 배제된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중간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제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는데요. 이걸 원문으로 직역하면 말씀을 너의 마음 한가운데에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 요 가운데에 둔다라는 게 좀 전에 얘기한 말씀을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 것, 요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는 자에게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이 넘치고 모든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게 될 이제 23절에 다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마음을 지키라인데요. 여기 지키다의 원어가 감시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잘 감시해라. 자, 그리고 여기 23절 맨 앞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이게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뭐냐면 모든 경계를 총동원해서. 이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원어 의미에.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계를 다 총동원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시해야 되는 이유가 23절 중간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감시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흐르느냐 못 흐르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감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모든 경계를 총동원하라고 할 정도로 마음을 감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여기서 영적 생명이 흐르느냐 못 흐르느냐가 결정되는 걸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여기서 두 마음의 더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나뉜 마음입니다. 나뉘어진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그 사랑을 접을 만큼 또 세상도 같이 사랑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이 다른 한쪽에선 이 지혜의 말씀을 버릴 만큼 또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을 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편단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래도 일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은혜도 좀 받아봤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도 좀 품어봤고 그래서 나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 이 두 마음을 좀 경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편단심 한 마음이면 좋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그 사랑을 접을 만큼 또 세상을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고 지혜의 말씀도 사모되고 교회도 잘 다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이것을 접을 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란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외쳤던 바로 세상적 가치들입니다. 왜 우리 각자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유혹하는 부분. 어떤 이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이에게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이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이에게는 자기 고집과 자기 자존심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이에게는 정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에게는 나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에게는 안정적인 삶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마 우리 각자 자신의 약점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게 갈라져 있어서 이 사랑을 접을 만큼 이런 각자가 약한 부분, 세상적 가치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상태, 마음이 갈라져 버린 상태는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깨진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아무리 비싼 음료를 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다 새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천년 묵은 산삼을 갈아서 그 그릇에 담는다 할지라도 그냥 전부 다 새버립니다.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뉘어진 이 마음에는 아무리 귀하고 값진 영적인 지혜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새버려서 남지 않게 돼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그 말씀이 그냥 줄줄 새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두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갈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들어와 버린 말씀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새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지?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상태로는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해도요, 말씀이 이 마음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안에 이 속에 머물러야지만 거기서 싹이 피고 움이 돋고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열매 맺기까지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라고. 말씀 그냥 날려보내지 마시라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계속 머물러야지만 그 말씀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맨날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한테는 그게 안 이루어지지? 선포되는 말씀이 나한테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둘째는 내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때까지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면의 변화라는 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안 이루어 주시고 인내의 기간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때까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외면적인 약속들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조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갈라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말씀이 심겨진다 할지라도 그냥 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새버린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의 성취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의 모든 경계를 총동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시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를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지 아닌지, 지금 말씀이 이 마음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이게 나뉘어져 버려서 말씀이 줄줄 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하느냐? 바로 말씀이 여기 한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바로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새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허공에 날아가 버려요. 그냥 없던 말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 마음이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를 얼마나 잘 감시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영적 생명이 흐르느냐 못 흐르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갈라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한 2013년도에 개봉했던 감시자들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셨어도 아마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아요. 이게 설경구, 정우성, 한효주 배우가 나오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형사들 중에서 이렇게 감시반의 임무를 다룬 그런 영화예요. 이렇게 형사분들을 보면은 앞에 직접 나서서 이렇게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형사님들도 있지만, 또 반면 왜 이렇게 일반 시민으로 변장해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누구는 막 길거리 그냥 행인으로, 누구는 막 전봇대를 수리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뭐 이렇게 택시 기사로, 누구는 뭐 편의점 직원으로, 이렇게 왜 다양한 역할로 변장해서 막 이렇게 왜 귀에 이렇게 무전기 꽂고 이렇게 막 서로 교신 주고받는 그 사람, 이분들이 바로 감시반입니다. 근데 이들의 역할은요, 범인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시해서 그 상황을 이제 위에다 보고만 하면 도둑들은 이제 다른 형사들이 이제 뭐 강력반이라든지 뭐 다른 형사들이 나서서 검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시반 사람들은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한효주가 신입이었어요. 신입. 근데 이제 그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 임무하고 상관없는 다른 이제 폭력 현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보고해서
이제 다른 이들이 처리하게 해야 되는데 한효주가 이제 신입이다 보니까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자가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막 경찰이 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선임들한테 엄청 혼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감시반은 그냥 감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그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회복해라. 어떻게 해서 뭐 꿰매든지 뭘 해서든지 하나로 다시 붙여놔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감시반의 임무만 맡기셨어요. 너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지 너의 모든 경계를 총동원해서 감시만 해라. 그래서 너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래서 말씀이 지금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면, 갈라진 그 마음은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둘로 이렇게 갈라진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의 이 마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진 마음을 회복하려면 여기에는 예수의 십자가 의가 필요해요. 이건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런 주권적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한테도 분명한 역할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감시반의 역할입니다. 모든 경계를 총동원해서 너의 마음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아서 열매 맺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말씀이 그냥 새버리고 있는지 감시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거 직접 내가 수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보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의 이 부분을 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제 마음에 머물지를 못하고 줄줄 새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나뉘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임하여서 그 갈라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정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렇게 둘로 나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지 않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게 되고, 머무르면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그럼 열매가 맺히면서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시반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늘 감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요, 이게 생각보다 자주 갈라집니다. 생각보다 쉽게 나뉘어져요. 자,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요, 월요일, 화요일 때 이틀만 영적 생활 내려놓으면은 99%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99%가 전체 인구의 99%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99%입니다. 사실은요, 월요일 하루만 영적 생활을 내려놓아도 50% 이상의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자동으로 품어지는 게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걸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아마 지금 다들 마음 먹으시겠지만, 내 마음 잘 감시해야겠다 그러시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해도요,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요, 어두운 사람은 스스로가 어두운 행동하는 걸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이거를 깨닫기까지 많은 세월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면서 도와준다면 훨씬 더 감시가 수월한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죠. 부부. 자, 문제는 부부끼리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막 쌓아놨던 거 다 폭발합니다. 나는 이때도 참았는데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이 되면 곤란하고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 감정이 중요해서 말씀은 계속 줄줄 새고 있는데 그 말씀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잠깐 기분 나쁜 게 더 나은 거예요. 부부끼리 사실 이런 피드백이 된다면 그것만큼 깨어있는데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이제 피드백을 언제 해주는 게 좋냐, 이 사람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걸 언제 확인이 가능하냐.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자, 마음이 갈라졌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뭐냐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은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이게요, 서로 사회생활을 다 이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얼마든지 내 마음을 숨기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숨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을 절대 못 숨기는 곳이 있어요. 바로 집안입니다. 특히 부부끼리는 이거를 절대로 못 숨겨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서 이게 부부끼리 서로 건강한 피드백이 되면 너무 좋은 겁니다. 거기서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이런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자꾸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증가한다면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합리적이고 냉철한 비판은 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조금 여기 억지스러울 정도로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막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한 번쯤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요, 스스로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잘 몰라요. 이거 되게 한참이 지나야 자기 상태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흘려보내는 말씀들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옆 사람은 금방 알아.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는 금방 합니다. 이 사람의 언어가 최근에 많이 부정적이 되었다. 그럼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 대고 목사님이 얘기하랬다고 막 가서, 그러니까 입이 그 모양이지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 이렇게 공격하지는 마시고요. 부드럽게. 당신 요즘 언어가 조금 부정적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기도해 보면서 확인해 보자고. 자, 이렇게 해서 서로의 갈라진 마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그게 발견만 되면 그 나뉜 마음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회복된 그 마음의 말씀을 다시 뿌려주시고 그 뿌려진 말씀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걸 너무 이상하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갈라지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만 이게 나뉘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뉘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만 갈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하는데 선포되는 말씀은 삶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 생활을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 마음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갈라져도 괜찮아요. 갈라지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뭐냐면 그 갈라진 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계를 총동원해서 그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 품고 있는 거를
잘 감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발견만 하면 십자가의 의가 그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회복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발견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감시해서 내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발견할 때까지는, 내 상태를 깨달을 때까지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선포된 말씀이 깨진 그릇에서 계속 줄줄 새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들 잃어버리는 중인 거예요.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피드백해주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부부 사이면 아까 말했지 너무 좋고요.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부모 자녀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그냥 친한 영적인 친구여도 이런 관계가 된다면 꼭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서로 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갈라져요. 이걸 막을 수는 없지만 빨리 발견하는 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경계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이 나뉘어진 마음을 감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반대쪽으로는 또 세상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날려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나의 갈라진 마음을 감시하여서 그것을 발견할 때 내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고 움이 돋고 그래야 열매가 맺힘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